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힘, 그리스도의 힘은 다름에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어디서 있냐? 다름에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이 다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은 세상의 그런 능력과 힘보다 더 중요한 다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습니다. 이 다름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큰 능력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 차이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다름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름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세상에 처져 있거나 또 세상과 너무 멀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다른 것이 더 크다 하는 걸 많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이라는 거, 다르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불편한 것 같지만 큰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바람이 온도차가 심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죠. 기압차가 있으면 세게 이렇게 또 바람이 불고 또 상황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물도 높낮이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높아질수록 그 물의 세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뭐 수력 발전이라든가 뭐 또 바람의 또 세기에 따라서 풍력 발전이라든가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세상에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르게 살라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그랬어요. 왜 구별된다라는 게 떨어져 산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르게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 다르다라는 게 나쁘게 살라는 얘기는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에너지, 힘을 펼쳐나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선하게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줘서 그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살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냥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저기 세상이 저렇게 어둡다고, 세상이 막 저렇게 힘들다고. 저도 그래요. 또 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악하다고, 더럽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어떻게 되는가요? 더 선명하게 빛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희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 주변이 악하다, 더럽다, 힘들다, 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빛이 더 이렇게 밝게 비치면 나도 그 빛에 힘을 덧입어서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도 그 빛을 보고 또 이 빛을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그것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게, 세상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름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몰락이 오고, 그리고 세상이 더 부패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에 너무 부끄러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또 내가 빛을 더 잘 발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다른 세상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다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 샘플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거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나도 이런 다른 모습을 좀 더 내 안에서 힘있게 펼쳐나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이방 교회로서 처음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오히려 밝게 비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다른 사람이 뭐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칭송이 자자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다른 모습,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습은 뭐냐 이거죠.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신앙인들, 정말 신앙이 살아있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성경의 진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만 문제 없게 하옵소서. 우리만 특별히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고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내리시고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듯이 모든 어려운 것과 힘든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그러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럼 다름이 뭐냐? 그럼 반응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믿는 것의 특징이고 그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을 수 있죠. 어려움이 안 오면. 저도 안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이 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때요?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19절 20절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계속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믿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도 보면 계속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번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이 모를 수 있는데 굉장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이 오고 있어요. 스데반로 일로 인해서. 아니,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앞에 섰는데 돌 맞고, 또 그 돌 맞은 스데반은 정말 너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처참한데, 그 여파로 또 교회는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 안디옥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이제 사마리아 넘어서 저 다마스커 지나서 안디옥, 유럽 각종 소아시아 끝쪽이죠. 그쪽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믿음 사람들은 어떻든 계속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서 이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어요. 왜 그랬어요? 복음이 이제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 열려 있었지만, 교회적으로는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 퍼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뜻을 알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증거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막히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주저앉거나, 그래,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자, 여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그 막힌다고 해도 틈만 있으면 뚫고 나가는 게 생명. 그러니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막아도요, 틈만 있으면 나가요. 그 틈이 어디였냐면 바로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는 보기 그냥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대단한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 향해서 온 교회가 이제 그쪽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렇게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졌구나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때 상황을 보면 성령의 그런 특별한, 물론 성령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나 특별한 표징을 보여준 것도 없고 계시를 받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갔다.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기들이 어렴풋하게 들었죠. 어렴풋하게 들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그 공표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그냥 그 말씀을 누군가가 전달했겠죠. 그거 들은 게 있죠.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고 했지만 그들의 사고와 그 삶의 체계는 그리고 믿음의 체계는 과거의 것에 묶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게 뭘까? 우리는 보통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아. 저 사람은 참 머리가 좋아.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어떤 것에 달인이 되거나 아이디어가 있고 독특한 것을 열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 그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것만 놓고 보면 저 사람 머리가 좋고 운때가 맞았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운때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일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되나요? 그 일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그 실천을 하고 그 장벽이 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강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만큼 그것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 거는 것이 나는 제일 싫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런저런 문제점 우리 교회는 꼭 없어요. 그리고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교회들마다 소문 듣잖아요. 기존 교회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다 과거에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걸 다 따지고 그러면서도 정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면 안 해요. 그게 비록 조금 다듬어져야 되고 새롭게 뭔가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교육자들이 뭘 새롭게 하겠다는 건 그거는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자기들 살기도 바쁘고 자기들 핍박당해서 당하기도 바쁜데 오늘 그들이 여력을 가지고 그 여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크게 소리를 하냐면 제 자신이 요새 약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꾸로. 오늘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특별한 인도하심도 안 느껴지는데요. 뭐 새로운 일을 해야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새롭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 일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오늘 그 모습입니다. 하물며 오늘 생명, 예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정말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막혀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청교도들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하지만 청교도들을 칭송하고 굉장히 존중하는 게 뭐예요? 그 유럽에서 종교개혁하면서 그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믿음생활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나라가 탄압하고 신교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돌파구를 찾은 게 뭐예요? 그러면 항해를 하자, 미지의 세계를 향하자, 목숨을 걸고 내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신앙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부분 속에서도 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바라볼 때 분명히 길이 열리는, 또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회피하거나 주저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계획되었던 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실망했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보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저 자신이 그래요.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온갖 이유를 다 내 안에서 댑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 일을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나요? 주님, 난 만들 수 없어요. 또 새로운 분야, 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나 그전에 실패했던 같은 비슷한 건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젠 아니다 라고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 건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뭘 또 새로 하려고 하냐. 나이가 들어가는데 뭘 또 몸이 약해져 가는데 뭘 또 새롭게 배우려고 하느냐. 그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물론 일의 순서에 따라서 또 자기의 그런 나이에 따라서 할 일들이 구별이 되지만 그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헛된 신화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70이 되면 이거는 못한다, 80이 되면 이건 못한다. 이것에 꽉 눌려가지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 나는 너무 이제 끝이야, 난 나이가 너무 많고 기회를 놓쳤어 라고 생각이 되면 모든 생각은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은 고마워. 그래, 내가 착각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나 됐어.
나는 내 방법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즐겨하셔. 오늘 내 방법으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패배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야. 오늘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도저히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 그곳에서도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세상의 매스컴이나 세상의 그 소식들, 세상의 드라마에 너무 빠져들어가면 오늘 우리는 그 소리만 듣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쉬운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세상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잠겨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다름입니다. 이 다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셔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다름이 뭡니까? 그 두 번째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것.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건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다 보니 이 사람들은 수용성이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제 수용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많아요. 수용력이 너무 약해요. 리더가 되는 것은요, 수용성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성이 좀 더 커지도록.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수용성.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특징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오늘 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19절에도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구브로, 구레네. 아마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 바나바와 바울,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회심하고서 들어오게 됐어요.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올 때 바울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이제 또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착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하나님부터 그런 회심의 극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뛰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몇 년간 훈련 받았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를 가가지고 같이 이제 또 사역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들었냐? 헤롯의 그 동생이라고 그러죠. 그 젖동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마나엔이 들어왔습니다. 마나엔. 그러니까요,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어떻든 이복 동생인지 어쩐지 몰라도 헤롯 가문에서 왔으니 이게 보통 신분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단점이 없었겠어요? 문제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게 받아들이는 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 한번 어디냐면 23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23절에 이제 그 누가 이거 고백하는 거냐면 바나바가 올라왔다 했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보면서 상황들을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제
바나바는 지도자급으로, 영적 리더자급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데, 그때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뭘 봤을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은혜의 원천, 제가 설교 많이 했죠? 은혜의 원천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석하면 뭐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 교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모습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들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겠구나. 왜?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나 같은 자, 죄인인 나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고, 구렁텅이에 살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살아가면서 보면 볼수록,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 덜 하지요. 눈으로 짓는 죄나 또 말로 짓는 죄가 덜해요, 사실은요. 근데 깨달아지는 것 중에 계속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다. 그걸 깨달아요. 그게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수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그 계단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지고 막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느끼면서 알아간 것 중에 하나가 역설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죄가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그걸 알고 나서 로마서 1장 18절인가요? 16절인가요? 이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주셨다는 걸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동안 그 잘못된 종교의 관행들 다 쳐버리고, 그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더럽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 의를 내가 덧입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걸 발견하고서 새롭게 종교를 다시 혁신시켜 나간 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죄인됨을 받아주신 주님, 그 모든 것 다 허물을 씻겨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지금도 실패자지만 실패하는 것도 그냥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제가 왜 다 받아들여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묵상을 깨달은 게 뭐냐,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구나. 그래서 어떤 성도든 물론 죄악의 구렁텅 속에 있는 거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그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고집세고 막 힘든 사람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저 권력의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저 마나엔도 증오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수용성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될 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오늘 보세요.
26절에 보면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우리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세상은 단점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장점을 보고 그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알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그 농사 알곡을 심을 때 그때 그 주변에 풀 같은 게 얼마나 자랄 것을 다 알잖아요. 가라지 자랄 거 얼마나 잘 알아요. 더 빨리 잘.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가라지를 보고 농사를 짓나요? 알곡을 보고 농사를 짓나요? 알곡. 야, 그렇구나. 제가 그 말씀을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아무리 복음을 해도 이게 막 그냥 쑥쑥 빠지고 오히려 더 쓴뿌리가 더 잘 자라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구나.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좋은 거 해주다가도 막 그냥 더 이상한 게 오니까 에이 그래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예요? 농부가 알곡을 보고 심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걸 가지고 심고 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저 사람 벌써 싹시 노랗다라는 걸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 단점을 보고 막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곡을 보고 알곡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요. 요새 그런 걸 조금씩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오히려 장점을 가지고 잘 살려주면 오히려 더 그 가라지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 비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금을 캐낼 때 그 금덩어리, 광맥이 금덩어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그 돌들 중에 1%만 있어도 그게 광맥이라며요. 1%만 있어도. 그러니까 1% 그거 다 모아가지고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렇구나. 다 돌덩어리처럼 보여도 그 1% 그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거 조그만 거 그걸 자꾸 캐내오고 그걸 발전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더 승리하게 하고 더 부여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남의 단점, 약함, 불평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장점을 보고 모든 걸 다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질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제가 그걸 보면서 사도들이 더 많고요. 예루살렘 교회 더 오래됐고요. 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더 깊은 뜻이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다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형적으로 갖고 있고 외형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이것에 의해서 그릇이 크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자꾸 크게 하십시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수록 마음을 크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하시고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저 자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자꾸 위축되더라고요. 좁아지고요. 그리고 자꾸 단점만 보이고요.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약한 것만 보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실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저렇게 적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에 우리는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보시면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주님이 크게 보시면 큰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크게 보시면. 우리는 세상적인 그 성과의 평가에 의해서 너무 목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에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데, 다시 이 진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어려움들이 많고 또 한계들이 많고 또 제약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한계에 부딪혀도 주님 다시 시도하게 해주세요. 다시 시도하게 해주세요. 다시 시도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하나님 간직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는데, 좋은 판단력을 주셔서 장점의 부분들 잘 보고 수용하게, 단점은 잘 사라지게 하고, 단점은 잘 없는 걸로 하게 하고, 장점을 잘 드러내면서 그 수용성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착각했어요. 세상이 악하다고만 해가지고 자꾸 움츠러들지 않았지요. 절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나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나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잘 세상 가운데서 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